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욥의 두 번째 시련과 그의 아내를 꾸짖는 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교적 긴 분량이지만 욥기는 조금 긴 분량을 한 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리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소유물을 넘기게 하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도전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복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투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따라서 사탄이 욥의 자녀와 재물을 모두 빼앗아요.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에 대한 욥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다시 반복되죠. 세 번, 지금 1장 2장에 세 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할 때도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장 3절 다시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두 번째로 서게 되죠. 그때에도 주님이 다시 말씀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평가를 하신다면. 자, 하나님은 왜 이런 평가를 하셨을까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복을 거둬가시면 그의 태도 역시 달라질 겁니다. 이런 것이 사탄의 주장이에요. 어떤 인과응보의 신앙이다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러면 네가 한번 허용을 하시죠. 한번 생명을 해야지 말고 네가 한번 그 점을 취해보라. 그랬더니 그의 아들, 딸 7명과 딸 셋, 아들 7, 자녀가 10남매를 취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소유물들을 다 이제 빼앗기게 되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욥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지난 1장에서 고백했던 내용들 아죠? 욥이 어떻게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받으시울지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욥이 사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평가대로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사탄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욥은 자, 오늘 서론을 다시 한번 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심을 따라서 사탄이 욥의 자녀 모든 것을 재물을 모두 빼앗지만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으면 물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탄 태도가 뭐냐?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하나님과 일종의 내기를 했는데 진 거잖아요. 그럼 졌으면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항상 패배자들이 꼬리를 안 내는 것이 사탄의 습성이에요. 별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이유를 다 대고 그런 겁니다. 비겁한 거지. 뭡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페어플레이가 있어야 되고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누가 배워요 지금? 여러분 많은 대중들이 쫓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어디? 예를 들어 TV나 무비 스타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스타들을 쫓아가죠. 연예인들이죠. 대부분. 아니면 스포츠맨들이라.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리고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싫든 좋든 우리가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뭐에 대해서 용기를 얻죠? 저 사람이 편법, 불법, 탈법을 하면 아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용기를 얻게 돼요. 네? 우리가 큰바위 얼굴처럼 참 저런 분을 닮고 싶으면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성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탄과 같은 모습들 쫓아가는 누리들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겁니까?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일종의 한번 내기를 했는데 지금 건방지게도 하나님과 내기를 거는 것도 건방진데 해놓고도 졌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였어요. 자,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두 번째 시험과 그 시험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욥은 참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큰 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욥기를 살펴보지만 그러나 이러한 중심 내용을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게 셉투아진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가니까 이것을 창세기 6장 2절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해가지고 뭐 네피림을 낳았다 이런 해석을 소위 천사들이 타락한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러한 해석은 잘못된 견해다. 우리 개혁주의 견해에서는 그렇게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창세기 6장 2절 4절에서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보면 당시로 보면 셈의 후손들로 본다. 그런 것이 뭐 어스틴이나 칼빈이라든지 전통적인 교회의 개혁주의 해석이다. 이런 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기는 그냥 하나님 아들들 이렇게 개혁성 번역했지만 그 의미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아들들은 지난 1장에서도 거론했지만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호야하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 앞에 지금 사탄이 꼽살이 딱 낀 거예요. 또 껴서 주님 앞에 이 교만하고 완악한 이 사탄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 땅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난번에도 이 표현을 그대로 1절로 3절의 중반절까지는 1장 6절로 8절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때 제가 돌아다니며 왔다라는 말의 표현을 제가 인용할 때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에서는 뭡니까?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느냐. 왜 두루 다닐까요? 악한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잘 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거 보았습니까?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 우리의 자존심도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도 넘어뜨리고 우리의 헌신도 넘어뜨리고 자꾸 건드려 보는 겁니다. 야, 강 목사 너 그렇게 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 꼴 좋다. 목사님 그게 잘났어요? 이런 이야기 한 날. 제가 올해 화요일 새벽 기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 갖고 여발소에 갔는데 어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삶을 이야기하더라고. 평생 큰 저기 강남 신반포에서 큰 대형교회 목회했는데 1977년도인가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2005년도인가에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그런 동안 한 30여 년 동안 양복 두 벌로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응?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80%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80%가 작년 50명 안 되는 교회예요. 작년.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수천 명, 만 명, 요즘은 지금 수만 명이죠.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 강남의 노른자는 그 반포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양복 두 벌로 평생 그렇게 목회하셨다고 하면 그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그 말을 하고 속상하더라고. 저는 사실 양복 뭐 10여 벌 가까이 되는 채 안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30여 년 제가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입고 왔는데 그것도 뭐 다 했는데 내 나름대로 지금도 뭐 새벽기도에 가 입고 오는 바지 같은 경우는 누비었어요. 그거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참 그런데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이중근 목사님 추모관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분의 이력들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6분짜리.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시 1년 전에 자기를 정리하는데 주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주님의 뜻을 크게 깨닫는다 해서 클 거자 지혜 지자에서 거지고 자기의 삶은 거지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복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두 벌씩만 다 남겨놨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와전돼가지고 전한 거지. 돌아가시 1년 전에 하신 말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뒤늦게라도 그렇게 돌아보고 정리하셨다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고민하셨구나 하는 생각, 해서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만 되는 것처럼 보는 평가들 때문에 속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또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노노가 이제 공자의 어록이잖아요. 거기에 인부지나 불온이면 불력곤자호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성내지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머리는 하루가 기쁘려면 머리를 깎아라.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기쁘려 갔다가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도 이렇게 다스리지 잘 못하는 그릇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날도.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충동질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야 그게 말이야 그 성공이야? 그게 승리야? 그게 뭐 훌륭한 목사야? 네가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옆에서 막 찔러대는 거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고 가정이나 개인이나 삶의 현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찔러댄단 말입니다.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지난 1장 6절 8절의 내용에 이제 덧붙여져 있는 거죠. 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나를 충동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충동이라는 하나님이 뭐 충동질해서 흔들리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 충동받아서 욱하고 기분 파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탄의 도전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준 까닭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뭘 교훈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욥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서 뭘 생각해 보라고 하겠어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욥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반추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모델을 삼으시는 거죠. 욥이 실패했으면 이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좀 망신입니까? 욥이 실패했다. 그러나 사탄의 그 강력한 도전 앞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밀히 이끌어 가시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승리를 이끌어 가신가를 보여주는 게 욥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고로 앞에 우리 자신을 투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믿음과 분별의 지혜와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 평가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또 합니까? 이 사탄의 교활함을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런 표현을, 이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오르, 가죽이 오르거든요. 오르, 베아드 오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가죽을 위해 가죽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주고 바꾸는 그런 물물 교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과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쳐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제가 우리 교재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는 자세히 제공해야 되지 않지만 제가 유인물로 준비한 이 교재에는 육체적인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그가 자기가 당한 이런 뭡니까 자식들의 죽음 그러니까 재난을 빼앗김의 고난보다 더 고통을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욥이 만약에 가죽을 그런 뜻은 육체적인 고통을 빠지면 하나님 욕할 것인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욥을 이렇게 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또 다른 계략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 육체적 생명은 있으니까 멀쩡하니까 저 모양이에요. 자식들 10명이나 죽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도 원망하지 않은 것은 자기 몸뚱이 멀쩡하니까. 그런데 몸뚱아리 가죽을 바꾸면 그거 바꾼 것처럼 자기 몸을 바꿔버리면 빼앗으면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지 마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허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사탄과의 내기가 또 두 번째 내기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이 쾌재를 부르고 이제는 욥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아니 일방적이죠. 하나님 지가 잘못했으면 한 대 예를 들어서 어디 맡기라도 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또 이 사탄이 또 이러고 바라고 가는 거예요. 자,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발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 머리잖아요. 머리끝까지 머리끝에 발끝까지 정말로 거기에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랬어요. 종기라고 했지만 지난 개혁성경에는 악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기의 개념이 악성 피부병을 가리킨다 그래요. 근데 이 악성 피부병은 어느 정도 피부병이냐? 이 악창과 같은 종기는 얼굴 형태가 찌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발은 손과 발 몸뚱아리 땡땡 붓고 오죽하면
여기 가렵고 힘드니까 여기 뭐 기왓장으로 몸을 긁잖아요. 여기 보면은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고 질그릇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이잖아요. 그릇 조각으로 얼마나 날카롭습니다. 몸을 긁어도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괴로움에 그러한 처절한 비참한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말입니다. 긁고 있더니 그러니까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 욥의 아내가 볼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제 이 욥과는 달리 욥의 아내는 그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아들, 딸이 죽음, 재산이 쫄딱 망함, 그리고 남편의 이제 죽어가는 이런 그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은 거죠. 사탄이 이걸 이용한 거 아닙니까? 사탄은 욥의 악창만을 종기만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 욥의 가장 가까운 부인인 그 부인의 마음을 흔들어대서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들은 배우지 않고 그리고 숫자로도 세지 않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무지한 사람을 대변하는 표현들이었어요.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여자의 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마지막 불신앙의 최대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끊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죠. 나는 생명의 물이라 하죠. 생명수.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을 지가 끊어버린다? 하나님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한다? 하나님 거부하는 거죠. 반복인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물론 극한 슬픔, 극한 어떤 절망의 탄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그래서 이 욥의 평가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욥은 받아들여요. 뭐라고 받아들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앞서는 내가 알몸에서 나오는지 알몸 돌아갈지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징벌도 받지 않겠느냐? 복을 받았다면 벌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펼쳐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하죠. 이게 이런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의 복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징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에 징계한다고 그랬지. 아무도 이렇게 정죄가 온전한 사람 징계하지 않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시적 허용을 통해서 사탄에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때때로 사탄에 통하여서 도전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훈련 코스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도전들 능히 이기는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덕을 긍정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필요하죠. 자,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은 신앙 고백이죠.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은 또 다른 단락인데 이제 이러한 욥의 비극적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 이제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부터 이르렀어요. 근데 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죠.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대만은 에돔의 영토로 보는 사람이 있고 모압의 영토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학자도 있고 모압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했는데 이 수아에 대한 성경적 정보는 그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두라죠. 그두라의 아들 중에 수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 근거하면 25장에 근거하면 수아 사람 빌닷은 아마 그두라의 후손들일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데 나아마는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욥과의 근처에 있는 좀 떨어져 있지만 있는 세 친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각각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약속하고 왔는데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멀리서 볼 때 욥이 참 얼굴 둥둥 붓고 다리도 붓고 몸이 다 와니까 이게 욥인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럴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각각 자기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는 고대 근동의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이것은 고난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머리를 풀고 티끌을 날리는 티끌을 날리는 이것이 당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하는 일종의 슬픔의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특히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7일 같이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럴 정도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진실함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슬픔의 동작. 요즘 보세요. 누가 극한 슬픔을 당해가지고 어디 예를 들어 장례 초상식에 해서 거기에서 가서 주문을 하더라도 3일 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제 친구 목사가 3일 동안 첫날부터 마지막 날 장례 끝나고 어느 날까지 그냥 지켜주더라고.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귀한 친구. 그러니까 사람이 참 쉽지 않죠. 이렇게 7일을 같이 있었다는 건 귀한 친구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나중에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 책망하시죠. 왜냐 욥처럼 그들의 말이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고난을 당한 초입에 있었을 때의 세 친구는 밤낮 7일 동안 함께 앉았지만 무슨 말을 위로할지 모를 정도로 슬픔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사탄이 1절로 6절 또다시 하나님께 욥의 건강을 치면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악랄함으로 다시금 도전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절로 3절의 상반절까지는 1장 6절 8절의 반복인데 그 중에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하신 평가,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고 온전하며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네 가지 표현, 같은 내용인데 반복한 이 하나님 평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은 1장과 2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4절은 사탄은 욥의 겉가죽, 외형적 축복은 파괴됐지만 속가죽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가죽을 치면 그가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겉가죽은 자기의 자녀들과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고, 속가죽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욥이 육체적 고난을 이걸 통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에 따라서 욥의 이제 사탄의 괴계에 따라 욥이 온몸에 악성 피부병을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너무 보기 못 볼 모습이다라는 거죠. 살 가망이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러려면 이제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차라리 욕하거나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가득 찬 모습이죠. 그때 욥의 태도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범죄하지 않았다 불평하면서 입술로 죄짓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은 욥의 재난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방문해서 슬픔을 함께하는 모습인데, 그들은 7일 동안 함께하면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정도의 슬픔에 동참하는 모습을 일시적으로는 보였어요.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할 때 토크가 이제 욥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아닌가에 대한 책망들을 하게 되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의 이름의 뜻이 방해하다, 고발자 그런 뜻이죠. 셉투아진트라는 70인경에는 그 디아블로스로 이렇게 했어요. 사탄은 히브리어적 표현이라면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의미요. 방해하다, 고발하다, 회방하다, 비방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혜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 데려가며 성도에게는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탄의 발악에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죠. 그걸 사탄의 발악을 허용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손에 세상은 있다라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유의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표현하죠. 그러면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자, 모든 역경이 사탄의 계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 나그네 길을 고난 당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이 다 사탄의 댓글로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댓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욕심으로 빚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실수로 벌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는 것이 그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었죠.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고난을 당한다. 역경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뭘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쌓고 있는 통로다.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모든 역경과 사탄의 괴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경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욥의 신앙을 현세 기복적, 현세 복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린다. 그것이 현세 기복이 아닙니까? 그런 신앙이라고 소위 깎아내렸어요. 누가? 사탄이. 그렇게 매도하면서 악랄한 관계로 몰락을 시도했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우리가 지난 시간 목격했었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걸 인정하고 꼬리를 내리고 제가 잘못 봤는데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를 대죠. 육신은 남아있으니까 멀쩡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죠. 인정해보다 욥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욕할 것이라 새로운 가설로 도전한다. 이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엿볼 수 있어요. 앞서도 제가 있잖아요. 승패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죠. 결국 욥은 생명을 제외한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욥의 아내 역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충동질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걸어갈 길로 주의 은혜로 걸어갈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오늘 왔사오니 그런 믿음치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욥의 자세는 성공과 형통을 복의 최고인 것인 양 간증하는 현대교회.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 좋아가지고 성공했다. 믿음 좋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식의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바른 신앙을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주님, 내가 이런 열정을 갖겠습니다. 욥처럼 그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은 마라톤과 같죠. 그런 인생길의 레이스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요즘 우리의 현실이 좀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남녀노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